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본 말씀이 좀 길어서 말씀 나누는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널리 양해하시고 잘 한번 이렇게 따라서 같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하였습니다. 또 수신자들은 로마 교인들, 지금 이 처음 로마서를 보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찬양한 곡들 중에 참 찬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 중에 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찬양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로마 교인들에게, 원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떠한 것인지, 이게 저희들 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거나 이렇게 깨달을 수 없는 깊은 뜻이 있는 이 말씀들 가운데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또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뜻이 어떻게 전달되어져 가는지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를 방문하에 대하여 바울은 여러 차례 방문하기를 강구하였다. 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런 말씀들을 지금 저희가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쓴 이 시기에 보면 때가 되었다, 이제 드디어 그 때가 된 것 같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여기에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으나 앞으로 가게 될 것이다, 또 그리고 여러 번 가려고 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열정이 있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허락되어지지 않으면 또 기도하면서 그 뜻을 물어서 그것을 기다리는, 하나님께 맡겨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뜻이면 앞으로 가고 뜻이 아니면 멈추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또 앞으로 나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날마다의 기도 제목인 것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내 안에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로 텍사스 달라스 교회 제1침례교회를 섬기신 투레 목사는 이러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가장 위대한 체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는 것이 위대한 지식이라고 하였지만 그 지식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체험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성취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뭐든지 다 이루어지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전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편안한 삶을 구하기를 원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길을 나가 보면,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한 질서나 이런 것들을 위배하면서 운전을 함부로 하여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을 치우고 하는 것들을 다 보면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어떠한 것들을 놓치고 자기도 부지부식간에 하는 행동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단 운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렇게 신앙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연륜으로 또 어떠한 것이 깨달았다고 해서 안 되어지고 그것이 부족하고 그것이 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저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에 방문하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그것을 이루려 한다고 하는 것을 명시하는 이유는 내가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못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방문 목적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지금 같이 논하였습니다. 한번 그것을 차근차근 내려가 보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눔으로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절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 것인데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 지식, 말씀, 방언, 예언, 능력 행함, 믿음, 병 고침, 또 통역과 같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또 조용하게 권면하는 말씀, 위로의 말씀, 봉사하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또 이 은사들을 각각 은혜로 받음을 강조하면서 은혜로 받았음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 받았음을 강조하면서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교회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을 보면 성경 지금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하여 임하게 되는 모든 선물 보따리 전체를 가리켜 신령한 은사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이렇게 은사를 행함에도 그것에 대한 각각의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여기 많은 은사들 중에서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한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한다 하는 이 뒤에 문구에 한번 크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보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지 않고 다스리는 자는 게으른 자가 아닌가, 말로만 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지시를 받고 제가 은행생활 직급이 낮을 때 위에 사람은 지시만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근무를 하면서 연차가 생기고 또 위 직급으로 올라가고 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생각과 집중을 그 직장의 어떤 모든 것들 가운데 하는 거예요. 서나 자나 집에 오나 어디를 가든지 내가 맡고 있는 그 직분, 책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높은 직급은 아니었어요. 은행 영업점에서 이렇게 관리직을 하다가 퇴직을 해서 나중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장이 됐는데 조그만 사업체지만 이게 제가 사업을 맡아서 책임자가 되니까 예전에 은행 생활할 적에는 역할을 나눠서 책임을 졌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 직장 생활했을 때 책임보다 훨씬 더 배가 되고 그것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 가정의 어머니로 또 한 사업장의 대표자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있으시면서 그 자녀들과 온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마음 쓰실 때 아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함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의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또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본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스린 자가 왜 부지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본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또 긍휼을 베푸는 자가 즐거움으로 한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도 제가 은혜를 크게 받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베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것을 주는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내 것을 나눠주는 마음 때문에 저희 마음 가운데 즐거움보다는 억지로라든가
또 하면서 어떤 교만함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처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긍휼을 베푸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이 즐거워할 것이라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명령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섬기게 될 때, 이 이let교회 와서 처음 섬기게 될 때 저희 동생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형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그게 첫 질문, 저에게 권면이었고, 그 다음에 기쁨을 잃지 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딱 두 마디 했어요, 그렇게. 근데 역시 목사님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미 본인이 예전에 전도 사역을 하고 또 부목사 사역을 하고 또 담임 목사도 사역을 하고 그렇게 했던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형이 뒤늦게 이렇게 어떠한 사역의 자리로 갈 때 놓치기 쉬운 것, 또 잘못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알고, 내 성품을 또 알겠죠. 평생을 같이 살았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한 얘기인데, 첫 번째로 한 얘기가 그렇게 저에게 마음속에 지금도 새겨지는데, 왜 새겨졌냐면 제가 중간중간 기쁨을 놓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일을 망칠 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것은 어떠한 사역에서도 다 적용되는 말씀 같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간에 위로를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좋은 은사를 나눠주러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미 성도들이, 이 로마 교회는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그 은사를 나눠줌으로 그 교회 가운데 더 세우려 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위로를 얻으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섬김을 할 때 그 섬김에 받은 사람은 받으니까 좋긴 한데, 또 실제 섬기는 자도 주니까 감사하고 주니까 좋은 것이 있어요. 이건 단순한 비근한 예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저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 먼저 이 말씀을, 본문을 많이 묵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문 말씀만 가지고 제가 이해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주석도 찾아보고, 또 예전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설교했나 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깨달음이나 그런 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역자로서 실제적인 위로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어떻게 깨달아 행하느냐를 보게 되고 느껴지게 됐을 때 그걸 통해서 자기가 위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강론을 하십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그 강단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 우리 교인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실제 어디서 위로를 찾겠습니까? 여기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전혀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위로로 표현됐지만 그 힘든 가운데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위로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그 목회 방침 가운데 우리가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교회 가운데 목회자가 교회를 잘 인도해 갈 수 있는 어떠한 것에 힘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강론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떤 성경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다 볼 시간은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보면, 예를 들어서 예로 하나 든 것입니다. 갈멜산 기도에 하늘에 이렇게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늘에서 분을 내리는 엘리야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건 직후에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로덴나무 아래서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하는 엘리야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될 것은 뭐냐? 큰 사역을 하고 엄청난 이적을 행하는 일 가운데 실제 사용이 되어지는 이러한 큰 사역자도 어떠한 것에 바로 이렇게 낙심을 하고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든 형편들 가운데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다시금 일으켜서 이렇게 나오게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피차간에 격려하고
위로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교회 가운데 그것을 공동체로 굳이 이룰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왜 교회가 공동체로 이루느냐? 서로 간에 피차 위로하고 격려하며 같이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래야지만 교회가 이렇게 하루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 또 하나님 뜻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저희 말씀 가운데 매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뜨거운 사람, 정말 그 열정이 남달랐던 이 사도 바울도 이러한 가운데 정말 고난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렇게 정말 죽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심령이 끊어졌던 그런 시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좌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 이러한 것 가운데 은사를 나눠주고 그것을 실제 펼치는 것에 어떠한 것들을 보면 그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받은 은사, 받은 것이란 것이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고갈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은사적인 것은 날마다 더 구해야 됩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더 구하고, 내가 어떤 통변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통변의 은사를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사용해야지. 그 성령의 은사로 주신 것을 그렇게 잘 사용되지 않으면 그 성령께서 그 역사하지 않고 끊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있어요. 각자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은사가 있나,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각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어떤 분들은 점심을 한 끼를 사더라도 그 먹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대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샀는데도 내가 다시는 저분한테 밥을 얻어먹나 보라, 이거는 정말 사고도 욕먹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똑같은 밥을 먹었는데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이 무언가 우리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 이런 것들에 다 반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정말로 옳은 말을 하는데, 부모는 정말 옳은 말을 하는데 자녀는 정말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는 은사가 있다고 날마다 자녀들이 부모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참 좋은 말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지? 이런 은사가 있는 어머니들 계신데, 또 아버지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실제 고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마디라도 덜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강한 임팩트를 날려가지고 제가 바뀌게 할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절대 듣지를 못하니까 아마 이렇게 이제 연구하고 고민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결코 그것이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말이 좀 격가지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표정 하나로 위로를 받고, 웃음으로 위로를 받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지난주엔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꼭 들으실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안 들어서 괜찮으신 분들이 와서 들으시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데, 교회에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와요.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와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잘했다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어? 뭐 이렇게 질문을 한다든가, 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말 뜻 가운데 그를 정말 환영하고 격려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괜히 왔구나 이런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새가족 가운데 머쓱하게 오신 분들은 정말 어머니의 따뜻하고 정말 이렇게 따뜻한 눈빛 하나, 이런 것이 정말 그들로 하여금 정말 내가 여기 잘 왔구나, 발걸음을 잘 옮겨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참 전화를 잘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면 제가 게을러서 못하는데, 교회에 요즘에 잘 못 나오시는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조금 이렇게 여유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다시 안 좋아져서 너무나 참 염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렇게 상황 가운데 그동안에 좀 나올 수 있었을 때에 내가 좀 더 기도해서 나오시도록 좀 권할 걸, 이런 어떠한 후회감이 지금 사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최근 몇 달 동안 잘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더 전화를 잘 해야 되겠는데, 제가 어떠한 것에 저한테도 문제가 있냐면, 그 전화를 해가지고 첫 마디를 무엇을 꺼내가지고 이 말을 잘 이어가서 그 사람을 하여금 내가 전화를 잘 받았구나 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잘못하면은 이 사람이 내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전화를 했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책망같이 들릴 수도 있고, 또 잘 나오라고 독촉하는 것 같이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러한 마음이 저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더 긍휼한 마음으로, 어떤 그분에 대한 염려되는 마음으로
전화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에게 지금 큰 숙제이고 부족함입니다. 또 그렇게 몇 달 또 지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게 머쓱한 거예요. 이제 이 시간이 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전화를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저의 지금 현재 형편입니다. 세 번째 열매 맺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이것을 셋째 목적으로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찾은 것을 읽겠습니다. 제가 차라리 이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당장이라도 떠나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것이 저의 갈망입니다. 그러나 제가 떠나지 않고 이 육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열매를 맺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뒤에 구절 열매를 맺으려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기 직전에 이분이 하신 이야기는 지금이라도 주님 품에 당장이라도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 힘들어서 이제 그만 이제 주님 품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본문 말씀은 조금 어떻게 잘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많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육신이 피곤하고 육신이 공고하고 또 몸이 성하지 않고 할지언정 또 쇠하여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언정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직 은혜의 시간에 주신 이 시간에는 그 생명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은혜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 즈음에는 날마다 매를 맞고 날마다 감옥에 갇히고 정말 공고하여서 그것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열매를 맺음이라고 하는 것에 주시는 말씀은 실제 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하나님 주신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직까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아직까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실제 전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전도를 받은 자가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양육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은 참으로 지금 답답한 형국에 있습니다. 전도하여서 교회로 오려고 해도 인원수를 제한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새가족은 받지 않음, 등록되지 않은 교회는 새벽 기도에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새벽에 막고 있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러지 않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이곳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교회가 부러웠어요. 등록되지 않은 교인은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날마다 지금 더 험악해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가 지금도 전도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은 교회의 근본 이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럴 때가 없어요. 이것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고 때를 어떤지 오든지 하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전도를 잘 하지 못하는 전도사로서 이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하는 것만 설교를 하면요 여기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널리 영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빛청산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정말 중요한 설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빚진 자의 마음을 좀 나누었었어요. 근데 그때 다 나누지 못한 것들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이들을 다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빚졌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 것으로 대해서 지금 나왔냐면
왜 내가 로마에 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뒀는데 가장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놓은 것이에요. 어떠한 은사를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를 통해서 가는 것이고, 또 실제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어떠한 사역적인 것들이 어떠한 마음에서 기인하는 것이냐면, 내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받지 않은 자는 사실 빚진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 아이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사랑을 잘 몰라 하면서 누구인가 저를 소개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 가운데 저는 그것을 크게 감흥이 없었어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그렇게 새겨듣지 못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말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더 새겨지는 세월이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결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버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않은 자는 사랑을 할 줄 모른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개념이 없었을 때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헷갈릴 수 있었던 나이. 내가 정말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가도 누굴 좋아할 수는 있는데 실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사랑을 많이 받지 않은 자로 저를 귀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저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를 여기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를 성도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은 인간적으로 누가 부모가 자식 간에 주는 사랑이나 또 어떠한 사랑으로도 그 사랑을 채울 수 없는 거고, 어떠한 사랑으로도 그 사랑을 대체할 수 없는 거고, 어떠한 사랑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만큼의 분량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가 자라면서 어떤 사랑을 부족하게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살다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의 사역자로 그것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정말 위대한 사도로서 살게 했는가를 보면, 그가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실제로는 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되었을 때 이미 그는 아주 뛰어난 또 정치인으로서도 그렇고 여러 형태로 검사로서도 그렇고 가문으로 보나 공부한 내용으로 보나 결코 부족함이 없었고, 또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보면 로마 시민권자였고 여러 형태로 보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사랑, 나를 찾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고, 그 받은 사랑이 얼마나 충만하면 이 사랑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그 빚진 마음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로마로 향하는 마음, 또 온 사마리아, 또 온 이 유럽을 몇 번씩 그렇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선교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은 그 받은 사랑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었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나누면서 나도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면 실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실제 그러한 삶을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 범잡할 수 없는, 이렇게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러한 참 어려운 것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러한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실제 어떠한 모습들을 보면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도 거기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열정이 있는가? 죽음을 이렇게 눈앞에 보고도 거기에 뛰어들을 정말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이 나한테 있는가? 또 교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신령한 은사로 임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것을 정말 신령하게 지금 다 쏟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인들과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며 또 위로하고 서로 그것을 주고받고 있는가? 또 그것을 통하여서 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 있는가? 또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는 어떨 때 이렇게 제가 하려고 할 때가 있고 또 실제 그것을 시행할 때가 있지만 날마다 그의 삶으로 저의 어떠한 것으로 저는 여기에서 제가 뭐든지 다 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날마다 저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정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서 보는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안 하면서도 한다고 얘기하고 못하면서도 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끄러운 가운데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같이 논하고 묵상을 하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오늘도 그래 좀 다시 한번 해봐. 또 부족하지만 내가 힘 줄게. 한번 해봐. 하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오늘도 여기 섰습니다. 새벽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혀가 꼬여서 이렇게 하는 게 발음이 좀 어눌했던 것이 있었나 봐요. 그걸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 말씀을 새벽 그 말씀을 들어주신 거죠. 저는 그게 감사했어요. 잘 들었고 기도하면서 최희동 전도사가 새벽 묵상을 잘 나눠주기를 기도하면서 들으셨는데 그렇게 약간 스텝이 꼬이듯이 그랬던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느낍니다. 왜 이렇게 강단했으면 입이 바짝바짝 마른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더워요. 제가 이것은 이 히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오신 정말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저는 멀리 바라보고 가지 못하고 하루하루 요즘은 정말 살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시간 삽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끊어가는 것은 제가 길게 보면 제 스스로에게 사실 약간 위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오늘 한번 살아보자.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거 예배를 마치고 어느 상가집에 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의 상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갈 시간 사실 없습니다. 제가 제 형편 중에 거기를 갔다 오면 어떤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오늘 강하게 마음 먹고 지금 이제 곧 출발을 할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실상은 신방입니다. 신방의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조금 먼 길이지만 기도해 주시면 힘내서 갔다 오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묵상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